아멘. 로마서 11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여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인간의 죄, 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 그리고 성령의 역사, 또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까지 복음의 핵심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갑자기 방향이 전환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문제를 꺼냅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하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의롭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붙들려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래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 있긴 한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1절에 그럴 수 없다,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있어서도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구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 아니시죠? 실패했다고, 실족했다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바로 이 확신 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결국 긍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2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증거를 삼았던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한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 12지파 중에 비교적 충성스러운 지파라고 여겨졌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그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거기다 바울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며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죠. 그러나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다시 부르시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또 다른 증거를 찾아냅니다. 또 다른 증거가 누구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낙심하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만 남았다고, 절망의 끝으로 내몰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다해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외로움과 위협과 두려움뿐이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철저한 고립감에 빠졌다고 말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위로하시며 먹을 것을 보내주십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고 다시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걸어 남쪽으로 해서 어디 도착합니까?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만 유일하게 남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남겨두신 백성 7,000명 딱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고 남겨두셨고 사용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남기십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은혜로 남겨두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고 확신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요 5절부터는 남은 자 사상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살아남은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속사 전체를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과 심판이 덮치고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서 배교하고 불신앙의 길을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늘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스바냐 3장 12절에 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남은 자 사상이
계속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의 혼돈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신앙이 만연하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어떻게 남게 되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기준을 말하죠. 우리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남은 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혈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택하심으로 남겨진 존재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숫자가 작을까요, 많을까요? 작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남은 자는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뭐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사람,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7절에서 이와는 대조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참 성경이 참 그렇게 번역되면 안 되는데 여기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여기 남은 자는 아까 5절에 있는 남은 자와 헬라어가 다릅니다. 다른 남은 자예요. 다른 남은 자. 그래서 구원을 입은 남은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나? 그 다음에 보니까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무슨 우둔함인가? 바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 착각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요.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무감각,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혼미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런 혼미한 심령이 있지 않나 그렇게 돌아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 감동 대신에 무감각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말씀은 듣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메마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경고하고 있는 영적 혼미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 혼미함에 빠졌다.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서 혼미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은혜 다 알고 있어. 십자가의 은혜지 뭐. 그것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데, 목숨과 바꾸어진, 하나님과 바꾸어진 그런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가 그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혼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되지요. 은혜는 기억해야 할 신비고 감사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그 7,000명처럼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맙시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서 정말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지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단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결코 편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길은요, 영광스러운 소명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 남은 자 잊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혹 우리의 삶이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혹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해 안타까움이 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합시다. 어두운 시대에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생각을 온전히 바로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남깁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또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가족,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끝까지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긍휼은 모든 사람을 향해 다 열려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 이웃도 있고 우리 나라도 있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긍휼의 손을 베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웃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중보의 자리 여러분 꼭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남은 자, 우리가 이 땅의 남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남은 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고백하며 나갑시다.